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그 전통적인 이 선교 개념에서는 선교는 전도였어요. 그냥 선교는 전도였다. 선교 그리고 그 선교는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고 국내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이다. 이런 식의 이 개념이 이 전통적인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두적인 선포, 지리적인 그 이런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서 선교와 전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전통적인 이런 견해인데, 예,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헬라 철학이나 또 이러한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 영향 받으면, 특히 교회가 20세기 초에 1910년 20년대 막 진화론 나오고 막 이제 그 이런 계몽주의가 이렇게 막 그 유럽에서 미국을 덮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런 식의 구두 선포 이쪽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 전통적인 견해가 전통적인 게 그래서 그렇게 오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최근 20세기 초에 이러한 전통이 또 견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선교는 전도와 더불어서 사회적 행동, 소셜 액션,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통전적 선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또 돌보시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그러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 또 공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전도는 한스 브루키가 한 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한 모든 명령의 중심점으로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 선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지금 가장 큰 위험은 통전적 선교, 성서적 선교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약화시키는 이 위험이 이제 제일 크다는 것이죠. 전도의 의미, 전도란 좋은 소식을 전달 내지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유앙겔리온을 전달 내지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들지만 진리와 현실성의 결합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상황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그 적절하게 적합성에 있게 이렇게 전하는 전달이 없는 전도, 즉 좋은 소식의 실제적 근거란 있을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비 복음 전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예비 복음 전도를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 창조 세계에 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죠. 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실기를 주시고 무슨 또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해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것들에 연결 지어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복음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했던 복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있었고 또 무덤에 묻히는 사건이 있었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이게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 구약 성경이고 또 사도들이 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고 증인들이 있고, 복음의 주장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예수님은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내용들, 이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이게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 이제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이런 식으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가 이렇게 다른 종교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킹덤 오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그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하고 약속하는 그런 형태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그러한 그 약속하고 또 이러한 그 초대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초대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약속과 초대가 그게 다 그 현실이 되고 새 언약 공동체가 이 땅에 또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되 뒤를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러한 약속과 초대의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엠마의 두 제자처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비겁한 겁쟁이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로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약속하고 초대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초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 대속론,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속죄하는 어터먼트, 우리 속죄하는 죽음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셔서 그렇게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또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분이 정말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옹호하신 이런 사건으로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사도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선포. 그 김세윤 교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십자가 부활의 선포.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성경 66권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이것이 이게 하나의 하나의 해석학적인 이러한 프레임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복음.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상황화하는데 그것이 잘못 상황화하면은 그것이 오버 컨텍스트 이단이 될 수도 있고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화를 안 하면은 그것은 아주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안 하는 거죠. 전도의 목적, 전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인간의 실패, 결함, 약점이 뒤엉킨 삶의 잔해에서 깊은 나눔, 신뢰, 성실, 겸손의 새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아주 참 제일 설득력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아주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복음 아닙니까? 인간은 벌고 소비하는 것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은 죄의 능력에 의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이방인을 환영하며 가족의 일부로 삼는 법을 알고 있는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전도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일이다. 성부께서 기초를 닦으시고 성자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며 성령께서 복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그런 면에서 이 타문화권 복음 전도, 그래서 문화 속의 복음, 인디지니어스 모트.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그 문화와의 관계를 맺는 거 보면은 문화 속에 복음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도 그 문화 속으로 적용한다 그랬죠.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육신이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그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삼위일체,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상황화, 그 성육신, 그 번역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하는 이 보편 타당한 진리는 어느 문화권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이 번역돼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트랜스레이터빌리티. 상황화라는 말과 번역 가능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사람은 번역 가능성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상황화는 좀 더 이렇게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이나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도 다 상황화라는 말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판적 상황화. 이제 상황화의 반대는 비판적 상황의 반대는 오버하거나 레스하거나 이게 다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는 내 중심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니네 이방인들 예수 믿으려면은 니네도 할례 받아. 니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할례 받고 정결 예식하고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예수 믿지 무슨 그 이방 풍습 그거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유대주의자들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냥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대 상황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갈등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조상들의 그러한 이 율법이나 이런 정결 예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방인들에게 우리 강요하지 말자.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황화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버하게 상황화를 해버리면은 그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문화를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막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신전에서 막 그냥 그거 먹고 우상에게 제사한 그러한 음식 이런 것들을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게 우상은 다 이거 실체가 없는 건데 무슨 문제냐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신앙이 약한 사람 옛날에 그런 거 익숙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방 신전에서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내면서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저래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막 들어가서 막 저거 먹네. 나도 먹어도 되나? 먹었다가는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이제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강한 자와 또 약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이렇게 팔 때는 묻지 말고 이렇게 사다가 먹어라. 그렇지만은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막 먹고 그러는 것들이 그 약한 자들에게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기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이 복음의 그래서 선교적 해석학에서는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이 모든 성서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죠. 상황하에 그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크라이테리어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이거를 복음을 오버해서 나가면 안 되고 그거에 레스 해가지고 못 미쳐서도 안 되고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이러한 모든 그러한 해석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학화의 과제, 신학의 상황화시키는 이러한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복음을 자기 문화권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자신학화이다. 셀프 시올로자이징.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한국 신학, 아시아 신학, 아프리카 신학, 남아메리카 신학이다.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자신학화를 수행하려면 현지의 토착 문화와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갖고 고민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타문화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대. 이거는 다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학문들이 또 이러한 분야가 아주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그 문화를 어떻게 배우느냐, 또 그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라포 형성, 관계들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언어부터 배우고 또 그들의 그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들이 획득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타인의 문화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또 그러한 질문을 하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지 작성할 때 이러한 질문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 그래서 저도 이거 하는 게 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하루 일과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해 줄래? 이게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문화 자녀들의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걔네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런 거 질문합니다. 아침부터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학교 가서 1교시 하고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하고 쉬는 시간 갖고 3교시 또 점심시간 또 그 다음에 그 수업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지역 아동방에 가서 거기에서 또 그 거기서 주는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끝마치면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데리러 와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까지 뭐 시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그 게임은 뭐 어떤 게임 하냐면 뭐 007 게임을 한다 뭐 게임 얘기만 이렇게 또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무슨 LOL 그 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얘기들을 또 많이 해줘. 그럼 거기에 또 뭐 캐릭터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또 얘기하면은 별시한한 용어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러한 그 구조적 질문은 그 롤 말고 또 무슨 게임 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그럼 또 배틀그라운드 얘기하고 또 뭐 걔네들의 그 SNS 사용 같은 것들, SNS 어떤 거 쓰니? 또 앱 어떤 거 쓰니? 이런 거 질문해 보면은 상당히
그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계속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롤과 배틀그라운드의 차이점은 뭐니? 뭐 이런 뭐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SNS 상에서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차이점은 뭐니? 뭐 이런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또 다문화와 비다문화의 걔네들은 이렇게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의 차이점은 뭐니? 뭐 이런 그 질문들을 서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물물 붓기 그 마중물 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말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또 경청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 노트 확대 노트는 그 주로 이제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이거 녹음해도 괜찮니? 그렇게 질문을 해서 오케이 하고 그러면 예, 그거 이제 녹음해가지고 녹취하고 또 분석 및 해석 노트 이것들을 가지고 또 얘네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 SNS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널,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이게 몇 월 며칠 일어난 일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주변 상황들을 써놔야지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이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널 쓰면서 요약 노트 하면서 확대 노트 또 분석 및 해석 노트 이런 거 하면서 그러한 오늘날 다문화 자녀들의 문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타문화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화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 문화 속의 복음이 이제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두 가지가 같이 간다 했죠. 문화를 대면하고 또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문화에 대립하는 복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죠. 문화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회심의 운동과 또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문화를 벗어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화가 너무 편안하면 안주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벗어나서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초문화적인 인도함을 쫓아나가는 것을 앤드류 월즈는 순례의 원리, 필그림 프린시플 혹은 순례 모티프, 필그림 모티프로 표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으로서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러한 이 세상 문화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순례자의 이제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러한 것이 크리스찬의 또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월즈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의 원리가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바람직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수주의 대 보편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화만 있는 거예요. 내 문화, 내 관점만 있는 거예요. 상대편의 관점, 상대편의 그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 또 복음의 다양성과 통일성. 복음이 66권의 통일되게 이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 66권이라는 이 성경 전체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는 문화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제 책 한국 문화 속의 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코리안으로서의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그거 버리고 예수 믿으려면 무슨 서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서구 사람처럼 해서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던 문화는 통일성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편타당 진리, 과학이 보편타당한 진리니까 이 과학으로 모든 거 통일하자. 신학도 과학이니까 신학도 다 통일해서 하나로 딱 해버리지 무슨 다양한 신학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모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결코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문화는 다양성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구 문화가 이제 회개하고 자기네들의 문화가 이게 표준이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다양성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포스트 모던 문화도 그러한 그러한 관용하고 또 이렇게 소수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하는 또 이러한 식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속에서 전통 문화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이고 모던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이고 또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도 이 복음이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러한 전통 문화 속에서 모던 문화 속에서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상황화, 복음을 상황화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 못하면은 먹혀버리는 거예요. 문화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통적 속성, 신학적 인간론, 죄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이제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사와 건세, 이 어둠의 이 정사와 건세가 우리의 그 권력을 찬탈해서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공중에 이 영들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너무 문화를 볼 때 너무 죄만 강조했어요. 문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들이 만든 문화 속에 또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면들,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있고 또 그러한 죄로 인한 또 마귀의 그러한 종로를 타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또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신학은 이러한 다양성 속의 통일성, 또 교회의 역할, 컬처 메이커로서의 교회의 역할, 그 공동체 문화, 다 이 복음에 의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했듯이 열방의 빛이 되는 제사장 역할을 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고 저게 하늘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New Creation, 새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새 창조가 바로 오늘 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컬처를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모든 그 문화들을 가지고 이 물질 문화, 포스트 모던 문화, 또 디지털, 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문화를 또 공동체 또 이런 또 문화 제도 또 이렇게 창조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극단적 경직성과 극단적 유동성, 극단적 경직성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딱 그냥 이렇게 사형리처럼 딱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가지고서 어디 가든지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극단적 경직성이고, 또 극단적 유동성은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유연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건적인 이러한 측면들을 거진
약화시키고 그 문화가 어느 분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극단적 유동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양극단을 피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성서적인 이러한 또 그 증거가 있고 하는 이것들을 또 전파하되 또 그러한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이러한 측면들을 또 우리가 고려하면서 또 그 문화 속으로 성육신적으로 또 들어가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이 복음을 오늘 또 해석한 그러한 공동체를 또 살아내고 또 그러한 삶을 윤리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 살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이러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세계관의 변혁, 근데 이제 세계관의 변화도 중요하죠.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한 선교신학, 삼위일체론, 또 이러한 하나님 미셔너리 갓, 미시오 데이 이러한 그 세계관의 이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컬처 메이킹,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신학, 문화 변혁의 과제와 비전, 교회의 역할과 사명, 컬처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변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비전, 이거를 미들웨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서는 이러한 이 복음으로 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뉴욕을 변화시키고 뉴요커로서의 그런 새로운 복음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것들을 그 신학적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신학적 비전입니다. 복음으로 뉴욕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뉴욕시가 변화되면 또 미국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 도시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뉴욕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도시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전 세계 도시들이 변하면은 또 그 도시가 속한 그 나라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이게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세대에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우리는 자기 분량만큼 하다가 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일들을 또 계속 이제 수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들웨어가 중요해요. 신학적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준비되고 무장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말과 행실로서 말과 행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할 때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